네, 오늘 2024년도 수요 예배, 첫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해 표어인데 교회로 일어납시다. 네, 교회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로 일어나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수요 예배 시간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과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어떤 이론 그리고 교회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이론과 교리에 대한 부분을 배웠으니까 이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잘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거야 라는 각자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각자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세워놓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교회가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딱 한마디로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만 말씀을 나누지만 이게 모든 걸 다 교회를 정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진짜 알아야 될 부분을 같이 함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모든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퉁이 돌이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차없이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차없이 내버린 십자가에 죽게 내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다른 무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인 그 가장 기초석이 되어주셔서 다른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기초이자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와 또 교회의 기본, 교회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교회는 절대 온전한 기준을 삼지 못하고 기초가 없는 허황된 무리가 모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예수님이 기준과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지는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기초해서 하나하나 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이 아니죠. 화려한 조명이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드러나줘야 되고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반드시 기초가 되어져야 하고, 예수가 시작점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가 끝맺음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를 아는 데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를 전하는 데 힘쓰는 것이고, 이 예수를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전부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또 우리 온사랑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전부로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전부로 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기초로 하고 모든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말씀 중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의 모든 삶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결단들을 하죠. 내가 새벽을 못 깨웠으니까 새벽 예배를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수요 예배를 등한시했으니까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수요 예배를 계속 드려봐야 되겠다. 또는 다락방을 더 열심히 참석해 봐야 되겠다.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 읽기에 대한 결단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새해 되면은 꼭 이 일독표를 받아서 한 장 한 장 체크해가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죠. 그런데 어떤가요? 한 1월, 2월 지나면서 창세기 재밌어. 출애굽기 그래도 땅 이렇게 정복해가는 거니까 재밌어. 그런데 출애굽기 이 중간 넘어가면서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난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성경 읽기 결심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레위기 가면서 포기해버리죠. 덮습니다. 이 책은 내가 가져야 될 책이 아닌가 봐 하면서 덮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 읽기에 도전하셨으면 꼭 1독 이상씩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은 너무 성경 읽는, 많이 읽어야 되는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을까요? 사실 성경 읽기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다각도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정말 많이 하십시오.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에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하는 성경을 다각도로 맛볼 수 있는 자리로 더욱더 달려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3월부터 무엇이 시작이 될까요? 정교인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가 아니라 우리 성숙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대학 딱 신청하고
교리대학 딱 신청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전 예배 때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맛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맛보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자리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기초와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교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준다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준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집니다. 한 부류는 외인과 나그네라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성도로서 시민과 권속으로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상반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권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여권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처음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만든 그 여권을 가지고 이제 해외를 딱 나갔는데 이제 출입국 심사를 하게 되는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길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근데 굉장히 텅텅 비어 있는 그곳에 몇몇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줄 안 서고 저쪽으로 가지? 라고 하니까 그 나라 사람, 그리고 또 그곳에 허락된 몇몇 국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잘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권지수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권지수?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권지수라는 것은 그 나라의 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지수는 전 세계에서 몇 등 정도 할 것 같나요? 너무 낮게. 네, 영국의 컨설팅 그룹인 헨리 & 파트너스가 2023년도 여권 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여권 지수가 2등이었습니다. 2등. 놀랍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 여권이, 이 여권 하나 갖고 있으면 192개국을 사실은 사전 비자 받지 않고 얼마든지 출입국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여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나라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이고 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여권 지수가 높은 그런 여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으면 그저 여권 들고 있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외국인이죠. 그런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민권으로서 그 나라 시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권이라는 것은 그냥 나그네들, 외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하면은 쓸쓸히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냥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이제 이 순간부터는 이제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민이자 권속,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민이요 권속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절대 양다리를 거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교회는 반드시 이 변화를 겪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외인이면서 시민인 사람이 없습니다. 나그네이자 권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은 반드시 권속, 가족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왕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왕은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자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누가 왕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통치권 아래에 있는 시민과 권속들은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안녕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왕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온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왕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더 얻기를 원해서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울며 불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늘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배 자리이자 기도의 자리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냥 특권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어떤 의무를 부여해 주실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인가요? 구별된 자,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속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가족이 되어진 자로서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외인이자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삶의 거룩을 추구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가는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야. 그걸 외인들과 나그네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고 있는지 세상에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구를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소유를 삼고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원하십니다. 일주일 중 1시간도 아닙니다. 소득의 10%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100%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게 언제일까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그 나라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 땅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지면 그냥 아무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땅을, 그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삶에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하나 끊어내는 것조차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싸워 나아가더라도 눈 감을 때까지 사실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 악물고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깨어지고 또다시 돌이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최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로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으로 드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이자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반대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족도 아닙니다. 권속도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방인이자 외인입니다. 하늘의 그 패스포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그 거룩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나타난 교회 특징 세 번째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 22절 말씀에 나타나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고 지어져 간다라고 말할 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원어로 보면은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줘야 되냐면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져 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져 가야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되어지는 것이 없고 세워져 가는 것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지금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채 교회 다운 모습이 아닌 사람이 모인 어떤 모임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끼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되어져 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교회 공동체는 되어져 가는 그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변화되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이 내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그 변화의 역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변화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죠.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숙해질 수도 성장해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절반이 지금 외로움을 겪고 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외로우신가요?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은 개신교인 5명 중에 2명이 타인과 연결되어져 있지 못해서 홀로 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3명 중 1명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외롭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3명 중 1명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물으니까 절반 가까운 46%의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가장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신앙 활동이 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으니까 80% 넘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답변 중에서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를 안 하는 그룹이 더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그룹은 외로움을 덜 느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인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고 이 생명의 역사를 같이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만큼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던 그 모습, 누군가 닮아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구역, 옛날에 만났던 그 신앙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그걸 이 소그룹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치열하게 순종해 가는 그 모습, 정말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그 삶의 치열한 삶의 모습을 다락방 안에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도 소외되어지지 않고 같이 함께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수요 예배 정도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다락방에 참석하고 계시죠? 혹시 다락방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다락방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꼭. 그런데 이 다락방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설문조사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나타낼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와도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열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대그룹 안에서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그룹 안에서 가능한 거죠. 이 소그룹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또는 팀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락방 안에 이러한 교제가 풍성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나누고 해서 같이 함께 신앙의 그 나눔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지 진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넘쳐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대로 생각할 때 왜 사람들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락방 안에서 또는 소그룹으로 모여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뒷담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 와보면은 뒷담화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야기하면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찔리는 것 같고 상처 주는 것 같아서 뒷담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뒷담화 왜 할까요? 어쩌면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소해야지. 그래서 뒷담화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죠.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뒷담화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뒷담화는 반드시 앞담화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뒷담화를 왜 우리가 삼가해야 되냐면, 우리 말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반드시 그 말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로 나타나지게 되고, 그 태도는, 마음의 태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디 가서 저 권사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권사님에 대한 마음이, 그 말했던 그 말이 나의 태도가 되어지고 그 권사님을 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그 자리에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뒷담화 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뒷담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앞담화 하십시오. 앞담화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뒷담화 하지 마십시오. 앞담화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조심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방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앞담화를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저 뒤에서 욕하고 있는 게 그대로 나올 수 있는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말이 오히려 앞담화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같이 함께 보듬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뒷담화에 사실 문제도 있지만 다락방 안에 여전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 권사님, 제 남편이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그 권사님이 그래, 알아, 다 알아, 내가 그 일 겪어봤는데 그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저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라고 하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 권면해주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정작 사실 이야기해야 될 사람은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다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경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청. 나눔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끝까지 듣는 것이죠. 사실 저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계속해서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차오를 때마다 누르는 거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이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면서 우리는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경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가운데도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말에 늘 경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면서 타인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도 경청하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공동체 안에 다락방이 날로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고 수많은 갈등들이 보여지고 정말 위태위태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모여져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교만한 사람도 보이고 자랑하는 사람도 보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어쩜 교회 안에 들어와져 있는 분들은 너무 시끄럽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잡음도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는 것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내가 속해져 있는 그 교회 공동체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시끄러운데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공동체가 공동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지금 내 앞에 잡음이 들려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산 그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세워가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만들어 가심을 통하여서 성전이 되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비밀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을 깊이 깨달으며 교회답게 우리 지금 2024년도 그 표어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